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죄송합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베드로에게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 차게 하시고 그 가득 차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를 고백하게 하시는 내용, 그리고 그 죄인이로소이다 고백 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주님을 따랐다. 죄인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죄인은 부정한 자요, 무지한 자요, 무능력한 자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렇죠? 죄인과 그리스도만 보게 되면 죄인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가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두 가지의 사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병 환자, 두 번째로는 중풍병자.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고 따르게 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구절의 하나하나씩에 관한 모든 내용은 살펴보지 않고 전체 내용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게 되었을까의 부분만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지금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 나병 환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병 명칭으로는 한센병, 그러니까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예전에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난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나병, 그래서 나균이라는 그 균이 이제 바이러스로 침투돼서 신경계통을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감각이 이제 손실되거나 감각이 제대로 기능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가 깨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코, 귀, 손가락 이런 데가 이제 떨어져 나가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을 때 그 소록도 거기 나병 환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는 예배 또는 부흥 집회를 한번 하고 나면 쓰러진대요. 왜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의 간절한 그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흥 집회나 아니면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나서 청소를 하면 바닥에 손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있대요. 근데 떨어진지도 몰라요. 그런 병이 이제 나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병이 이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피부병의 질환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렇게 하라 하신 일이 나병 환자에게 큰 고통이 되는데, 큰 고통이 삼중적으로 옵니다. 삼중적으로 온다는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살점이 떠내려가고 그리고 낫지 않는 이 질병,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죠. 두 번째로는 이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병은 부정한 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병이 걸리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오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가온 사람이 자기를 만졌을 경우 만진 이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스스로가 계속해서 누군가 올 때마다 부정하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부정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영혼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슨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 나병이 걸린 걸까? 내가 정말로 부정한 죄인의 어떤 것, 혹시 우리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닐까? 또는 내가 어렸을 때 알지 못하는 어떤 큰 죄를 지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자기 영혼의 비참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는 그렇게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동네 밖에서 살게 합니다. 동네 밖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살게 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진영 밖에 산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출애굽해서 약속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제 그 스스로는 뭐가 되는 거죠? 나는 약속의 백성이 아닌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은 도저히 그를 가까이 하면 부정한 자요, 그를 동네 안으로 들일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모습, 육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이 있는 것이 나병 환자의 비참함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누구와 닮았습니까? 육신적 고통,
영혼의 고통, 사회적 고통. 죄인과 같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죄의 결과에 따른 모든 비참함, 이 생에서의 고통, 오는 세상에서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모든 심적 어려움, 그리고 그 두 가지 때문에 있게 되는 사회생활에서의 모든 어려움. 그래서 지금 나병 환자는 죄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낫기를 구하는데, 자,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병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이 세 가지 고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낫게 하실 주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간청해야 될까요? 간절함으로 간청해야죠. 주여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나을 수 없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주여 원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나 고쳐주십시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간절히 찾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라는 뭐뭐 하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내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데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그리고 간절히 구할 능력조차 없는 나병 환자예요. 그냥 이런 거죠. 모든 힘이 다 빠졌어요. 나병은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고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야, 간절히 원해야지. 간절히 원할 힘도 없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죄의 무능력의 모습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그렇게 간절함으로 붙잡지도 않았어요. 간절함을 소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손을 대시며, 자, 손을 대셨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가래 한 명 끌었어요. 왜 큰 의미냐면 아까 문둥병자는 무엇을 외치고 다녔죠? 부정하다. 보세요. 그러면 부정하다 외치게 한 이유가 정결한 자가 이 부정한 문둥병자를 만지면 그 부정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하다 외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 환자를 뭐 하시죠? 만지시고 계셔요.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그를 만져주셔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부정한 자와 정결한 자가 있을 때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함이 옮겨져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잠깐 나갔다 옵니다. 사람끼리는 죄를 고백하거나 죄에 대하여서 얘기하지 마세요. 죄에 대하여. 왜? 죄를 얘기를 하면 그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는 옮겨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시죠.
사람끼리는 죄를 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만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셔요. 누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죄를 만지시면 죄가 옮겨져 그리스도가 부정한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어떻게 되죠? 깨끗함을 입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정함과 연약함과 무지와 무능력과 나병 환자와 같은 처지에 관한 모든 것들, 그걸 그리스도께 주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맡기고 싶은 의욕조차 없을 때에도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면 성육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과 동일한 형체를 입으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뭐 하노니?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신대요.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의 백성, 그의 죄인된 더러운 자들에게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길 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의 원하심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도 없는 자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는 인식. 내가 죄인이며 나병 환자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하고 있으면 주님이 저를 찾아오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런 죄인들에게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한 주간 살아오시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주님,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주님, 저는 사회에 돌아가는 세상에서 바라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주여 하는 순간 주님이 원하셔서 찾아와 뭐 하신다고요? 만져주시고 그 만져주심으로 원하시는 깨끗함을 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죄인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죄인을 찾아와 주신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날 가운데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이 고쳐진다는 소리를 듣자 이제 누구까지 오기 시작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말씀을 듣던 나와 있는 대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의 교사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의 교사들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병을 고친다라는 얘기를 듣자 함께 와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한 중풍병자가 나타납니다. 중풍병은 그쵸,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움직이지 못하냐면 지금 침상으로 옮겨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지를 쓰지 못하는 중풍병자였어요. 그를 데리고 예수께 드리고자 하나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지붕에 올라가 기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스라엘 집은 이렇게 우리 한국의 그런 것에 옥상 있는 집 생각하시면 돼요. 옥상 있는 집.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건 옥상에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을 때 지금 주인에게 허락을 맡은 건가요? 아니죠. 그냥 지금 이 환자를 낫게 해야겠다.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친구인지 가족인지 어떤 관계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사람을 지금 낫게 해야겠다라는 간절함과 갈급함 때문에 지붕을 뜯었습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두 번째, 뜯었을 때 가루, 먼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쵸? 그 밑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쏟아지겠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쵸? 아마 그쵸? 모르긴 몰랐어도 밖으로 하지 않았지만 아마 속으로는 다 욕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나? 제정신인가? 그런데 지금 이 중풍병자와 함께 온 사람과 중풍병자는 자신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간절함이었어요. 그래서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이것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미이지만 지금 중풍병자와 같이 앞뒤 가릴 수 없고 앞뒤를 잴 수 없는 다급함이 나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기도할 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는 분이 간절할까요? 아니면 주여! 그 소리로 외치는 분이 간절한 건가요? 그쵸? 둘 다 간절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한 건 누구? 지금 나병 환자예요. 주여! 큰 소리로 외친 건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는 지금 주님밖에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간절함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옆 사람이 듣던, 옆 사람이 모르던, 옆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이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간절함. 그런데 이런 간절한 내용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셨는데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아멘이 될까요?
사실은 좀 섭섭해요. 왜? 이 사람의 간절함은 뭐였죠? 그렇죠. 중풍병이 낫는 거였어요. 중풍병이 낫는 거여서 간절함으로 지붕까지 뜯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내려왔는데 내 병이 나았노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내 간절함, 내 중요함, 이걸 주님이 모르시는 건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이성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게 제일 심각해서 지금 지붕 뜯고 욕먹으며 이 자리에 왔는데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주님 좀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게 아닌데요 라는 마음의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그렇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21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시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성경을 잘 아는 율법사와 바리새인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책망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사함을 얘기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고, 하나님 외에 능히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셔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죄는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겠죠. 왜?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풍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문제.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 가장 심각한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니, 그건 내가 안 해도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죄사함의 문제,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더 중요하고 더 근원적인 죄의 문제보다 내 당장에 주어진 환경이 급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22절, 제가 읽고 23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무엇이 시작되느냐? 무슨 생각하는지 주님이 아셔요.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죄사함이라는 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 말은 쉬워요. 그런데 중풍병자는 지금 들고 올 정도로 심각한 중풍병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심각한 중풍병자가 써본 약, 써보지 않은 처방이 있을까요? 그렇죠. 별의별 일을 다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서 나가라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고 그 보는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까지 이겨내야 되죠.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가 어려울까요? 그렇죠. 죄사함에 관한 내용은 안 보이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보이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율법의 교사들이 봤을 땐 어느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 해결이 쉬울까요? 죄사함의 문제가 쉬울까요? 목사님, 지금 저 진로 문제 그거 3년 동안 기도한 거거든요. 3년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 그거 주님이 하실 수 있을까? 죄사함에 관한 내용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중풍병자가 일어서는 건 어려운 일이고 죄사함은 쉬운 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용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건 매일 듣고 옛날부터 들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지금 내 환경의 문제는 내 처지에,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 더 어렵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더 쉽겠느냐? 24절의 첫 마디가 뭐죠? 그러나예요.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께서는 너희들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쉽겠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내가 온 것은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오신 권세는 무엇을 위하여 오신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그 죄사함의 권세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중풍병자의 병 나음을 위한 권세가 아니요, 그것보다 더 심각하며 더 중요하며 더 긴박한 죄사함의 권세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안타까우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들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환경의 문제로 계속 기도하는 건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예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근본적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죄사함의 권세를 위하여 왔고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잘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셨습니까? 앞장으로 넘어와서 16절을 보십시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나병 환자가 낫기를 원하는 것, 중풍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것, 그 낫기 위함이 기도였을까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하신 것 중에 첫 번째로는 많은 자들이 찾아오자 쉬기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뭐 하시기 위하여? 쉬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쉬기 위해서 무엇 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쉰다고요? 기도 때 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이 상황과 내일과 이 사람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기도하시면서 쉬세요. 두 번째로,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주님이 날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떤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가를 듣는 시간. 그래서 기도하면 내 뜻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내가 그 뜻에 어떻게 맞춰져야 하는지를 조정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날마다 나의 원함이 무엇인가, 나의 바람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만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풍병자의 가장 간절함은 중풍병이 낫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왜? 지금 내 몸이 제일 힘들잖아요. 내 몸이 제일 힘드니까 집중되는 게 내 몸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에게만 집중돼요. 우리 성도님들 일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 때 기도가 되나요? 힘들 때 기도가 안 되나요? 다시요. 힘들 때 기도가 되나요? 아니면 힘들면 기도가 안 되나요? 정답은 힘들면 기도해야죠. 정답은 다 알아요. 힘들면 기도해야죠. 그런데 까놓고 얘기해서 힘들면 기도하세요? 못해요. 왜? 힘든데 기도가 어떻게 돼? 쉬고 싶고 자고 싶고, 그렇죠? 힘들면 기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나에게 집중된 이유가 뭔지, 내가 왜 힘든지, 이 힘든 것에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본문 뒤로 와서 25절, 26절 보십시오.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갓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고 그 누웠던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누구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죄사함이었습니까? 중풍병자가 낫는 것이었습니까? 죄사함이 되어지는 것. 그 죄사함의 권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과 그들 앞에 있던 자들은 그 누웠던 것, 그것이 해결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러면 중풍병자가 못 일어났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여러분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부러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혹 자리에서 못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중풍병자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환경,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돌려드리는 거냐면, 자, 영광을 돌려드린대요. 돌려드린다는 건 그 영광이 어디 있었던 거죠? 그쵸? 내게 아니고 돌려드린대요. 그러면 저기서부터 왔던 거죠. 다시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 우리 거 드리는 게 아니고 왔던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왔던 거 첫 번째가 뭐였죠? 나병 환자에게 왔던 거 첫 번째, 죄인에게 손을 대시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만질 수 없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만져주시는 그 손길, 이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돌려드리는 건 뭐죠? 죄 사함의 권세,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 세상에 보여지는 것,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과 그리고 죄 사함의 것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늘 세상에 보여지는 것과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더 심각하며 극박한 죄 사함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 그걸 뭐 하는 거? 돌려드리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리겠습니까? 영광 돌려드리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돌려드리기 위해선 뭐가 전제가 되죠? 온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쵸? 온 게 뭔지를 알아야 돌려드리죠. 26절 하반절, 오늘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놀라운 일 뭘 보셨나요? 오늘 우리 한욱이가 같이 찬양을 한 거, 놀라운 일, 가장 놀라운 일이 뭘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그리고 중풍병같이 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지붕 뜯어 보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나병과 중풍병자 같은 우리들에게 죄의 용서와 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 그 먼저 하심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시작해 주신 이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매일매일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내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기대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 기대하십시오. 나병 환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신기한 죄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만져주심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 끝에 목적지, 저 끝에를 출발점이 아니고 도착점. 주님은 저 도착점에 계시고, 야, 여기까지 와봐. 여기까지 오면 만나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요. 저 끝에서 여기까지 와봐. 만나줄게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걸음에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여서 죄인의 겸손함을 가지시는, 그리고 그 겸손함에 위로를 가지시는 그리스도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와 문둥병자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죄 용서의 권세를 보여주시고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이제 놀라운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때마다 시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는 지혜로운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